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따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죄의 심판은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따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심판은 반드시 시행하신다. 반드시 시행하신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호야김 왕이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라고 하는 훌륭한 왕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장려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범죄자였으며 자신을 향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징계의 두루마리를 작은 칼로 잘라서 그리고 화롯불에 던지고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방백들의 만류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의와 불공평으로 백성을 탄압하였으며 매우 이기적이고 사치스러우며 탐욕과 무죄자의 피를 흘리고 폭력을 자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힘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며 도처에서 강도와 겁탈과 폭력을 당해 도움을 외쳐도 아무도 돕지 않는 포악함이 팽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패싱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며 그들의 입으로 더러움을 쏟아내면서도 두려워함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눈을 들어서 세상의 강포함과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떠남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듯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폭력이 이토록 창궐한데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어찌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당하는 것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항의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이 유대를 징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대를 쑥밭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잔혹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거의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침략하여서 모든 것을 탈취하고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략하여서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하여 임산부, 심지어 머리가 백발인 노인들까지 긍휼을 베풀지 않고 가차 없이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부녀를 보이는 대로 겁탈하고 땅을 거름 무더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으면 나머지는 집이건 짐승이건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다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는 이 천인공노할 죄악을 저지른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악한 바벨론을 유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너무 이 억장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하나님, 왜 하필 이 유다인들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으로 심판하려 하십니까? 바벨론이 훨씬 더 나쁜 놈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복하듯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또다시 응답하십니다. 나도 바벨론의 죄를 보았다. 그리고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범죄한 이 바벨론조차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범죄하면 누구든지 가차없이 처결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 우리에게 굉장히 좀 낯설고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알았던 하나님은요,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수호신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라 평소에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심판하겠다, 죽일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가차없이 처결하리라 라고 하신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익숙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에만 익숙해져 있고 일부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그 모습은 일부러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무서우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형벌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인 지옥을 없애버렸습니다. 교리에서 지워버렸어요.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지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만들어주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주장할 정도로 지옥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몰트만이라고 하는 개혁주의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지옥도 끝낼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또한 지옥이 너무 무서우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이 형벌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 없는 속성이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을, 성경에 나와 있는 형벌인 지옥을 일부러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우면 이들이 지옥을 없애버렸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누구는 상관치 않고 또한 방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시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짓는 민족, 죄를 짓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착하기 때문에 내가 그 착함으로 인해서 선함을 받겠지, 용서함을 받겠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겠지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죄진 그 사람에게 심판하리라, 유다인을 심판하리라, 바벨론 사람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신 그 공의의 하나님이 죄진 그 사람, 그 민족, 그 나라도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주의하여서 우리 가운데 죄가 없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재앙을 만날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을 만날 때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항의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보다, 우리 어떤 다른 나라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개신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악한 바이러스가 창궐합니까? 그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 입에서 아우성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문을 닫고 예배를 금하고 이단이 창궐하고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항의하듯이 기도하며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과 핍박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재앙의 물러감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중요한 질문 하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가 무엇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 우리의 죄가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과거에 많은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 선조들은요, 자신의 죄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민족의 죄를 돌아보고 나라의 죄를 돌아봤습니다. 징벌이 원인이 되는 죄를 찾고 그동안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주님의 전으로 달려와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재앙을 만나면 우선 하나님을 원망하고 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빨리 그치기만을 바라고 그 재앙의 이유가 되는 죄는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 잘못을 깨닫지 않아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상황만 좀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야 그래도 숨통이 좀 트여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거저받아왔던 이 축복과 은혜, 아낌없이 누려왔던 자유와 풍요로움, 이 영광과 이 행복한 그날들만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다시 과거에 자신의 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혹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 이웃들의 죄, 이 나라의 죄, 전 세계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에 우리 눈을 돌리고 대신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거룩한 일, 다 뒷전입니다. 그냥 이와 같은 어려움만 극복하기만 하면, 이 재앙만 지나가기만 하면 나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 결과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냥 고개 숙이고 지나가는 겁니다. 제발 지나가라. 제발 나만 안 걸려라. 나만 고통당하지 않으면 돼. 나의 가족만 잘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민족들, 자신의 나라들만 살려고
발버둥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의와 탐욕과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악한 나라와 민족이 특세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판을 치고 있고요, 배급주의, 황금만능주의로서 황금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다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음란과 부패, 온갖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거나 또한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신종 코로나19라고 하는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돌아보라. 너를 돌아보라. 너희 교회를 돌아보라. 이 나라를 돌아보라. 전 세계를 돌아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재앙을 단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징벌의 원인이 되는 이 죄를 찾아내고 그동안에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시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얼마 전에 암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 연구를 하다 보면 암은 기본적으로 세포 안에 핵에 유전자 변이가 발생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암 요소가 세포 핵 안으로 들어가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 안으로 들어가서 암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항암제도요 비슷한 루트를 취합니다. 예, 암이 발생시켰던 발암 물질이 발생시켰던 그 채널을 정확하게 알고 그 채널로 들어가야만이 항암제가 효과를 나타내고 그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로 하나를 찾아내는데 과학자들은 이 연구 인생을 걸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채널을 하나를 발견해서 이제 됐어, 암은 정복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채널이 수백 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폐암 하나만 해도요 이 발암 유전자가 100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00개의 채널로 발암 유전자가 퍼지는 거예요. 유전자 하나만 차단한다고 해서 암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모든 채널을 다 찾아내서 약물로 치료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약물의 독성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이 100개의 채널이 있다면 모든 병원이 대부분이 2-3개 정도의 항암제를 쓴다고 합니다. 그 채널을 찾아내는 거예요. 100개를 다 쓰면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항암제 하나의 채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그것이 안 맞으면 또 2번째 채널을 씁니다. 그것도 안 맞으면 3번째 채널을 씁니다. 4번째 채널, 5번째 채널, 점점 이 몸이 약해지고 좋은 세포까지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 전문가들은 정말 이 암을 정복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암 전문가 중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암이 신의 영역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암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새로운 암들이 발견이 되고요. 그 암들을 이겨내는 채널을 하나씩 발견하는 정도이지 완벽하게 정복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하나 때문에 이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게 되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해도 그것이 변이해버리면 이미 때가 늦어버린다는 겁니다. 치료약이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면역체를 키우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이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오로지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몸, 면역체로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몸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면역체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시고 우리 몸 속에 아주 강력한 면역체계를 만들어 주셔서 병균이 들어오면 다 죽이고 이길 수 있는 그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신종 코로나 하나 잡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종 코로나 두려워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침만 해도요, 너무 두려워서 다 떨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소리만 들려도 그곳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중국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려도요, 고개가 돌아갑니다. 혹시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바이러스 따위 거뜬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2구가 오고 3구가 오고 4구가 와도 발로 콱 밟아버리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저도요, 두렵긴 합니다. 혹시 내가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제가 참 개인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이 파도입니다. 파도. 저녁에 산을 바라보면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한밤중에 바라보면 그 산이 때로는 파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해일이 일어나서 집을 덮쳐버리는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해일이요, 높으면, 작으면 3, 4m, 높으면 수십 미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해일이 덮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저는 개인적으로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큰 물의 힘이 되는 파도를 발로 콱 하고 밟아버리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밟아버린 게 무엇이냐? 저의 두려움이었다는 것. 저의 두려움을 밟아버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파도의 두려움을 밟아버리신 그 하나님이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밟아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밟아버리시는 분이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공처럼 말아서 멀리 던져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어요. 눈으로 하나님이 다 묵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공의를 세울 것이다. 공의를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서 춤을 추며 오늘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고 또 확실합니다.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내 눈앞에서 무성하지 않게 보여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이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의 그 묵시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하여 악인을 징벌하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악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회개의 기도,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 불신,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필경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신종 코로나를 물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때에 이 땅에 굽은 땅을 굽게 하시며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며 모든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받고 세계인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들이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박국처럼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듣지 못하고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그 어려움을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분투하며 기도함으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야 이 나라의 경제, 이 나라의 또 정치, 하나님, 이 나라의 또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